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을 쭉 거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뜻이 이제 철길이에요. 철길인데 그 뜻대로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의를 이뤘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구약 성경에 3만여 가지의 많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는 하나의 과정.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빌라도는 어쨌든 살려주려고 묻어내를 쓰죠. 그래서 자기가 죽여도 되는데 다이도 헤롯에게도 보냈고 헤롯도 보니까 별 죄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냈고 예수는 자기 죄를 또 태어나지도 않고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니까 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려서 어차피 잡아놓은 거니까 때려서 그냥 보내겠다.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사람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이런 거니? 오늘의 특사가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라든지 성탄절 특사라든지 특사가 있어요. 이런 특사가 있는데 특사는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집권자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사람 놓아주려고 특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막아주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동일한 자가 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죽이는데도 어떻게 죽이냐? 아주 최악의 어려운 고통스럽게 죽여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성경을 응해가는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얘기죠. 바나바는 누구인지 인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류 중에 한 사람인 그 바나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거기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바요나 시모나 할 때도 그 바자가 그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바라는 얘기를 아들이라는 나바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나바라는 얘기는 그런 게 사람의 이름이고 그 아주 강도고 살인자고 단지 죽여야 될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놓아주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못 박아 죽으소서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 그들은 자기들이 그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에는 저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난리칠 때 나는 저를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여라. 그럼 나는 죄가 없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이죠.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저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소서 하는 것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보는군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거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하는 건데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 외를 보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누가 돌리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독가스에 들어가서 60만 명이나 한 번에 죽어버린 뿐만 아니라 각 처처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를 죽인 핏값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자기들한테 돌려달라 자손까지 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독일 나치가 어디예요? 1900년 그때 됐잖아요. 그때 엄청난 그 나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 각국에서 헤어져야 사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을 떼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입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입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마귀를 쫓고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고 우리 행복하는데 복을 받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언어 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저주를 하는데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용하는 자는 참으로 믿는 멍청이 중에서 그런 멍청이가 없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말이라도 절대적으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혀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미국 사람에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참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한마디 평상시 하는 그 한마디도 중요하다. 참으로 주님은 네가 한 대로 원하는 대로 준다는 네 입으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저주받는 일을 스스로가 하면 안 된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그전에는 60년, 50년 뒤에 얼마나 못 살았다고 생각해 보셔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하면 7, 8살 때 57년 정도 됐을 때는 참은 못 살았거든요. 다 폐허가 되고 막 지불놀이하러 돌아다니고 공이 없으니까 돼지 잡으면 그 돼지 그걸 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막 차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자치게 하고 그것이 일상인데 지금 걔가 죽었나도 모르겠네. 남편은
6.25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엄마가 애 혼자 키워. 내 친구인데 혼자 키우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저기 잘 들리동 말동하죠. 논 가운데서 막 볼 차고 돌아다니니까 이름이 장 누군데 막 불러요. 대답을 그러면 또 들었고도 대답도 안 해. 저 썩어 자빠질 놈은 죽일 놈 막 온갖 자기 입에 있는 욕이라는 욕은 그 아들한테 다 포획해요. 막 어디서 그런 그 욕을 그렇게 많이 배워왔는지 세상에 그 욕이라는 욕은 썩어 자빠져 죽을 놈 막 문둥이 될 놈 막 사정없이 아들한테 막 욕을 해대요. 근데 걔가 그렇게 괜찮았겠어? 걔가 괜찮지 않아요. 온 몸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문둥병이라 할 정도로 막 다 이렇게 되고 막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또 초등학교 못 나와 중학교도 전부야 갑니다. 중학교도 전부야 가니까 그거 숫자도 잘 모르고 구단도 모르고 한글도 잘 못 읽으니까 중학교 어떻게 가? 중학교도 못 가고 그냥 다 할마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대전에 어디 왔는데 그 후로는 모르겠어.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욕을 퍼대면은 그 자녀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녀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되는 소리요. 피값을 자기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여론 정치라 하죠. 여론 정치를 팬덤 정치, 여론이 이겼다.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론이 이겼다. 저들이 소리가 이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산당들이 여론 정치 하잖아요. 그냥 막 궁정심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손 딱 들어서 얘기하면 남이나 꼼짝도 못하고 다 좋다 박수치고 해서 사람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여론 정치. 오늘날에는 여론 정치 더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SN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옳은데도 잘못 딱 걸려들으면 가게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다 끝나버려요. 막 물방울 때려버리니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여론 정치입니다. 또 정치는 또 어떻게 되냐? 팬덤 정치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울산인가 어디서 그 치킨집을 뭐 30년 했더니 20년 했는데 근데 어떤 대통령 할 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 정치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팬덤 정치. 자기 편만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해도 좋고 자기 편만 되면 이게 팬덤 정치거든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성이 해체돼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해체됩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 이제는 누구하고 누가 교회 못 가게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움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요. 지금 오늘 안 나온 사람,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진 거예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핑계거리가 생기고 이제 날새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이지를 못하게 누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모이지를 못하게 여기 모이면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생각에 잡이 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해서 못 갑니까? 그 엄청난 손해를 봐서 못 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에서 이미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왔어? 바빠서요. 바쁘기는 뭘 바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안다면 그게 대수냐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가 지고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기셔서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는 거, 이 침례라는 것은 죽을 일이 있다 그 소리예요. 당초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침례를 또 받아? 무슨 그들 의를 이루는 침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침례고, 이건 행동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침례다. 죽고 부활할 침례가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놓여 있다. 그렇게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생겼죠. 이제 인간은 참으로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주님께서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 지금 십자가가 인류의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모든 불행을 지금 다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6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거 참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내가 참으로 중요하게 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얘기 있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 건 이런 얘기예요. 이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재수 없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힘도 좋게 생겼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군병이 강제로, 야 네가 이리 와, 네가 이리 와, 소리 질러가지고 십자가 네가 지고 가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러면 가서 시몬이 거기서 대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거기 죽었어요. 거기까지만 가고 죽는 것은 예수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우리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져 주고 예수님 옆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근본이에요. 전도의 근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게 여기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 소리. 한 영혼,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갔잖아요. 한 영혼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누가 짊어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을 것 같이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 앞에 데리고 오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를 동정하는 식으로 울지만은 울지 마.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들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육체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리 귀신이 돼서 예수를 알아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피의 효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이 확정이 되고 구원에 자신감을 얻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기 나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같이 불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제가 최고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공로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멍에를 다른 사람의 멍에를 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맸다면 우리가 교회가 돼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맸다면 우리는 결코 그 멍에가 그 짐이 쉽고 가볍다. 결코 예수님이 큰 분이라 다 그분이 가지가 우리는 따라가만 그래. 같이 우리가 이제 뭐들 하나 이제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가요. 둘이 이렇게 들고 가면 어제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양쪽 둘이 들고 가면 양쪽이 둘이 들고 가면 누가 더 많이 무겁겠어? 내가 더 무겁고 사모님 더 무겁겠어. 작은 사람이 덜 무겁고 키 크고 저기 한 사람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면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거두먹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멍에만 같이만 매면 되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요. 소 두 겨리를 갖다가 같이 메고 가는 걸 이제 멍에 맺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나만 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은 두 개의 소를 두 개를 한 겨리라고 해가지고 두 마리 소를 멍에를 같이 매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간다 갈 때 심사님이 힘을 더 들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지 혼자 다 가려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면 막 무겁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자기가 하려고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주님은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뭐든지 기도하는 데 응답해 줘요.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걸 어렵게 만들겠어요? 얼마나 쉽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신포도주를 먹였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은 이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이사야서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시에 이제 신포도를 저희가 나를 먹였나이다라고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포도주를 먹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받지, 네 것이 자체가 없어요. 자기 것이 어디 있으면 다 하나님 준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없을 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보고 절대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 보고 달라고 그래. 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교회 헌금도 이렇게 보면은 넉넉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돈 헌금 많이 안 합니다. 다들 막 겉으로만 많이 한 것 같아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1년 결산해 보면 많지 않아요. 근데 막 없어서 쨍쨍거리고 막 그냥 끈일거리고 참으로 자기에 대해 인색하고 돈 쓰는 것에 인색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내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을 때 달라고 그래요. 있을 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은 엘리야 시대에 이제 했던 그런 선지자고, 열왕기상은 엘리사 시대에 했던 일이고,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제 그 시대상이에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야 돼. 열왕기상에서는 그때는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했을 때고, 역대하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다. 그렇게 큰 그림을 딱 놓고서 성경을 봐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엘리사는 열왕기하. 아직도 엘리야도 구분 못해? 그런 거 없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공부하는 건 이제 내가 이거 성경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라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의 뜻을 알려려고 하는 건데, 보고 가요. 열왕기상 17장을 펴보세요. 그동안 다 했던 것들이요.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공개라는 거예요. 너를 돌보게 했다, 그 소리예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에게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그 사르밧 과부가 한 소리예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내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게 그거 뭐 끝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 하루 가뭄이 있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내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으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여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도 가물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끼 먹으면 끝이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줘라. 그리고 너 나머지 먹을 게 어디 있을 없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숨까지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 부자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 있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배 터지게 먹는 부자는 언제든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걔한테 가서 먹고 너 좀 이렇게 공경하라 하지. 과부 그거 애 하나 있고 한 끼 먹을 것뿐이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 하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시험시키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이 신포도주예요. 때 지난 거, 때 지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때 지난 포도주거든요. 쓰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써요. 그게 쓸 수 없는 것들이요. 쓸 수 없는 포도주요. 그걸 어거지로 먹여서 내놨는데 주님은 때 지난 거, 때 지나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달라갈 때 줘야 돼. 내가 항상 우리 사모님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다니고 당신들이 나를 언제 커피 한 잔이나 사줄 수 있겠어요? 나를 도와줄 당신들이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그 전에 나 대학교 다닐 때 나 좀 이렇게 좋게 해줬 잘 도와주고 했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때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너를 돈 받아서 잘 살 때쯤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당신들이 도와줄 수가 있질 않다니까. 도와주려면 지금 도와줘야 돼. 지금 내 손발이 돼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지 나중에 돈 벌어서 도와줄게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랬어요. 애들이 막 커나갈 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애들이 다 크고 나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요. 지금 애들 키우려고 막 난리치고 돈 없고 막 이러고 막 방방으로 다니고 할 때 차도 있어요. 차도 없고 집도 조만해가지고 이럴 때 누가 형제든 누가 도와줘야 그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하고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두 노인장만 사는데 그때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것도 없지만은 도와준다면 난 지금 도와주고 싶어요. 왜? 걔들 지금 내 애들 데리고 살으니까. 저거 10년만 있으면 다 지들이 해치워지고 다 살아가는데 두 부부 사는데 뭘 도와줘? 똑같은 늙은이들인데 의미가 없다고. 하느님께도 여러분 동일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헵시반이라도 다 마찬가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도와주는 나의 손발이 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 도와주는 게 나를 뭐 커피 한 잔 사줍니까? 당신들이 나를 커피를 사줍니까? 밥을 사줍니까? 못 사주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부를 때 그때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하등에 도와줄 것이 없다니까. 무엇을 너한테 도와주고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준대. 도와줄 게 없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눈이 대줄 수도 있고 손이 대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필요하지 때 지난 다음에 그때는 나를 도와줄 수 하나도 없다. 누구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금 달라갈 때 지금 네가 지금 중학교 선생하라고 할 때 지금 네가 필요하지. 나중에 다 크고 너 중학교 선생하라고 할 줄 압니까? 안 해요.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주일학교 선생해.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그럼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네 몸을 때우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때 지난 다음에 나중에 나 좀 직장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 할게요. 그때는 때 지났어.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 사용돼야 돼. 어떤 것이든 그래요. 교회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여러분들 몸도 필요하고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지금 주님이 쓰임 말만 할 때 지금 사용돼야 되지. 지금 지나간 다음에 천만의 말씀이 그때는 때 지났습니다. 이 신포도주가 때 지난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때 지난 것은 소용없다. 지금 때가 있을 때 지금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아주 번제로 드려버리라 하잖아요. 드려봤더니 애기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아마 드리려고 거짓말로 했다면 그거 죽였어 버릴 거야 아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히 주님이 가짜로 하는 진짜로 그것도 몰라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거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살려준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때 지난 것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울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 보고 달라고 그러고 막 해달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을 때 막 하나님 시킵니다. 참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시킵니다. 그럴 때 노 해버리면은요, 그 다음은 자기 차례 안 돌아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항상 주님 앞에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직접 시킵니까? 내가 시키죠. 여러분 직접 시켜요. 주님이 기도할 때 저희 가서 목사님 이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목사가 직접 하나하나 전화도 걸고 직접 해서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거 제쳐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제쳐놓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쓰는 것이지 그 때 지나면 여러분 신포도주 같이 때 지난 포도주 먹지 못하는 것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은 때가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 하나님 하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안 바쁜 사람한테는 시키지도 않아. 그냥 시키면 그놈을 하니까. 바쁜 사람한테 시키고 없는 사람한테 시키고 막 그런 아픈 사람한테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사울같이 이 왕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응해져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자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은 오늘부로 이 성경 여기로부로 끝나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끝나고 유대인의 왕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까지는 육체의 왕으로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바로 이제 살아나는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내가 요거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고난 관계에서는 한번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수요일 금요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읽으면 그때 그 목사님 여기 쓴 포도주는 이거였구나. 떼지난 거 떼지나면 안 되겠구나.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내가 사용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돼야 되고 왜 다윗의 왕이 이때로 끝나서 왕은 끝났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구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들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 앞에 데려오는 것에 대한 예표구나.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 같으면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어요.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가 좌편이 우편 하니까 누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가 어떤 데 있든 상관없어요.
누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를 여러분들 보면서 십자가가 3개가 있어야 돼. 지금 하나씩 있는데 십자가 우상이 대가무서서 사실은 이게 많은 데가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안 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걸지 않으면 또 이단 취급해요. 왜 이단들이 십자가도 안 걸거든. 그러니까 이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걸고 다른 데는 많이 안 걸을 거려. 미국 같은 닭 같은 거 걸어 올려놓고 있고 많이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특히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는데 십자가를 걸으려면 3개를 걸어야 돼. 요거 하나 걸어놓고 또 하나 밑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쪽에 십자가를 놓고 항상 쳐다봐야 돼. 너는 어떤 편에 들을 건가? 주여, 당신 날이 임할 때 나를 구원해줘서 그쪽에 임할 건가? 또 한쪽에는 네가 하나님 왕이냐? 네가 왕이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죽는 행악자 중에서 난 어떤 걸 택할 것인가? 그걸 날마다 쳐다봐야 돼요. 사실 3개를 걸어서 3개 걸렸다는 얘기는 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온 인류에게 선택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주여, 당신이 날 임할 때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니면 네가 왕이면, 네가 메시아면 그러면 내려와, 나 좀 살려줘, 육체 살려달라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반드시 우리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시간만 더 다음 주까지 마지막까지 하고서 부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